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 놓으면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는 싹이 터서 자라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리 되는지 모른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줄기가, 다음에는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삭의 나달이 연건다. 곡식이 익으면 그 사람은 곧 낫을 된다. 수확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길까?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하느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땅에 뿌릴 때에는 세상의 어떤 씨앗보다도 작다. 그러나 땅에 뿌려지면 자라나서 어떤 풀보다도 커지고 큰 가지들을 뻗어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처럼 많은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 비유를 듣지 않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당신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풀이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르코 복음에서는 첫 마디가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우리 각자가 이 하느님의 나라, 하늘나라, 여기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사는가? 하늘나라, 하느님 나라는 그냥 내가 이 생을 끝내고 가야 될 그 나라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면은 천상에 있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이곳에도 뭐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도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파견하신 곳에 가서 어떤 메시지를 전해요?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쩌면 그 예수님 공생애 때 그 제자들을 파견하시며 그들에게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전하여라고 하였는데, 여러분들도 그 하느님의 나라에 대해서 분명한 내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하느님 나라를 생각하고 있고 또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실현해 가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신비이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 나라는 이것이다 라고 말하기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결국 보고 보아도 듣고 들어도 뭐예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느님 나라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깨우쳐 주시는 분은 누구셔요? 하나님밖에 없죠. 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운용되고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아무리 자기 나름대로 이해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이 주재하시는 나라죠. 그래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바로 협조자 성령께서 또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군중들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오늘 복음의 또 끝부분에는 당신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풀이해 주셨다.
요즘 말하면 과일 수업처럼 풀이해 주셨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나라, 성경에서도 보면 공간복음에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신비, 그 사람은 어떻게 그리 되는지 모른다 그랬어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어떻게, 그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서 열매를 맺게 대한 그 과정은 자신이 가서 보니까 어느 날 싹이 돋고 이삭이 패고 또 줄기가 돋고 또 나달이 연글듯이 눈으로는 보지만 이 씨가 땅에 뿌려져서 그 땅에서 어떻게 싹을 맺고 또 열매까지 이르는 그 과정은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건가? 이 씨는 다른 비유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예수님께서는 이 하늘나라의 비유 말씀으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네 가지 유형의 어떤 밭의 땅의 상태를 또 비유의 말씀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결국 이 땅이 하는 것은 결국 이 뿌려진 씨를 머금고 또 때가 되면은 싹이 돋고 이삭이 패고 또 줄기에 그 나달이 연그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쩌면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의 그 머무는 곳에 온전히 완성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죠. 바오로 사도는 성령을 통하여 누리는 정의와 평화와 사랑입니다 라고 또 로마서 14장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현존하심을 이렇게 그 드러내시는데, 우리들도 어떤 열매 맺기를 원하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예를 들자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그 신비를 살아간다면 나의 어떤 그 기도와 이 하나님 나라의 운영 원리를 좀 이렇게 비교해서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기도를 이렇게 바칠 때 먼저 어떤 취향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취향이 이루어 달라고는 하지만 분명히 이 씨를 뿌리는 이는 누구라고 했어요? 사람인데, 다른 하느님 나라의 비유에서도 그 사람의 아들이 씨를 뿌린다. 예수님이 씨를 뿌리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씨를 뿌리는 주체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도 어떤 이 씨를 뿌리듯이 씨는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기도 시간 또 정기적으로 가지고 내 나름대로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다 이거예요. 이 응답은 어떤 면에서 열매일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 뭐가 잘못했길래 내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응답이 없는가? 그 씨는 자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뿌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떤 지향 원이,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어떤 기도의 주제가 떠오르고 이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요. 근데 이 시와 같이 이 기도의 지향과 원의가 과연 나로부터 왔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분별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셔요? 어떤 지향하면 미사도 봉헌하고 뭐 어떤 기도, 구일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그 지향을 우리가 예수님이 다른 성경 구절에도 너희들이 입에 채 올리기 전에 너희들이 원하는 것은 이미 받았다고 생각하라고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알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구하는 지향도 하나님이 원하실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일 수도 있죠.
중요한 것은 하느님 나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시작과 끝이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 생활을 하면서 또 어떤 무언가를 구할 때도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느님도 나에게 어떤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을 또 원하실 수 있어요. 그때는 그냥 뿌리기만 해야 돼요. 기도하면은 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기도를 이루시는 분은 하느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방법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서 기도가 이루어지리라고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그게 어떻게 이루어진지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에 싹이 돋고 이삭이 패고 줄기가 맺으면서 열매 맺는 것을 내가 그냥 볼 수 있는 눈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씨를 뿌리듯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구나.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는 과정도 하나님이 몸소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때는 그래요. 내가 어떤 기도 제안을 나로부터 오는 기도 제안을 딱 바쳐요. 그리고 응답도 자기가 이미 정해놓아요. 그래놓고 기도를 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겉으로는 기도하지만은 자기의 뜻을 이루달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느님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느님 나라의 백성이죠. 그렇다면 하느님 나라의 백성은 그 하느님 나라의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에서 지켜야 될 법이 있고 미국이나 일본에서 지켜야 될 법이 어떤 법이 조금씩 틀리잖아요. 그럼 그 나라에 살려면 그 나라 법을 알고 그 나라 법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의 운용의 원리를 우리는 터득해야 돼요. 그러면은 먼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내가 구하고 청하고 두드리기 전에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가?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시작하시는데 거기에 또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시는 분이 계셔요. 누구세요? 성모님이시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그 카나의 혼인잔치에 보면은 그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누가 제일 먼저 아셔요? 성모님이 아셔요. 그리고 예수님께 가나죠. 근데 예수님이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성모님이 이렇게 구하니까 그리고 성모님은 뭐라고 하셔요? 그 하인들에게 그래요. 그가 시키는 무엇이든지 해라고 그래요. 이 두 포인트에서 첫 번째 포인트에서는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나는 이것이 필요한데 하느님 편에서 볼 때, 성모님이 볼 때는 더 필요한 것, 더 본질적인 것을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이 예수님께 구하듯이 또한 삼위일체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보면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어떻게 하고 계신다? 깊이 탄식하고 계신다고. 왜 탄식을 해요? 성령은 하느님이시죠. 근데 왜 탄식을 해요? 이 영혼이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또 간구하고 계시대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성령의 탄식, 기도를 듣고 들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영의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신비의 룰을 깨닫지 않으면 기도라는 것은 내가 주제를 딱 정해놓고 어느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이 뚝 떨어지겠지. 이것은 자기로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응답받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는 뭡니까? 우리의 영혼을 고양시키고 성숙하게 만들죠.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숨이 내 안에서 이제 숨쉬게 되기 위한 훈련인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모님께서도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포도주가 없구나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기도를 시작할 때 성모님께 또 물어봐야 돼요. 성모님, 지금 내가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성모님, 이것이 나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구일기도 할 때도 우리 신자분들이 대표적인 게 구일기도잖아요. 그 구일기도를 바칠 때 지향을 바치는 거는 잘하는데 이 지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지에 대해서 분별하고 그것을 성모님께 물어보는 이들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뜻이라면 이거는 이루어지고야 만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경우 뭐예요? 그것이 분별이 없이 그냥 마냥 구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진만 빠지는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일독서의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은 어떤 때에는 공공연히 모욕과 한난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그러한 처지에 빠진 이에게 통로가 되어주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또한 감옥에 갇힌 이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재산을 빼앗기는 일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예상하는 것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이루시는 때가 언제겠어요? 나를 구원할 때겠죠. 그러면은 이 생에서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자기 필요한 것만 들어달라고 그런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어느 때는 내가 뭘 들어달라고 하면 덥석덥석 주셔요. 근데 그것을 저는 그게 뭐냐면 자기 이렇게 자녀로 이렇게 이제는 완전히 내 품 안으로 들어오기 위한 미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어주시구나. 근데 어느 기간이 지나면 이제 어린아이가 커가듯이 뭘 들어달라 한다고 해서 덥석 주지는 않으셔요. 그리고 어떤 데 침묵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바라는 그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정반대의 것이 전개되기도 해요. 이것이 왜 그래요? 현세의 것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정화시키고 훈련시켜서 구원에 합당한 자로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 궁극적으로 이루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이들이 거기에서 뭡니까? 자기 원하는 거, 그전에는 응답 이렇게, 구일기도 한 번 하니까 들어주시는데 몇 번을 바쳐도 응답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뭐야? 하나님이 떠나셨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대. 그건 자기 생각이죠. 결국 환난과 역경을 통해서 뭡니까?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해요? 여러분의 그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큰 상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약속된 것을 얻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는 초대를 받았지만 이때까지 이 세상에 살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원리를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새로이 터득을 해야 돼요. 그러나 내가 터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내가 알아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하나님 나의 신부에 보면 어느 날 일어나서 가서 보니까 씨가 뿌려졌는데 싹이 돋는 거예요. 또 어느 날 가보니까 이 싹이 패고 어느 날 나달이 연거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자 그냥 수확하기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먼저 이것을 가지고 어떤 면에서 마음에 조바심이 생길 수 있고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조금 멈추고 주님 이것이 당신이 원하시는 뜻입니까? 라고 마리아와 같이 마르다처럼 이렇게 천방지축을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발치에서 주님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라고 침묵 중에 한번 엽주고 기다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응답을 주셔요. 처음에는 이거를 원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내가 정작 구해야 될 것은 이것이구나. 그래서 저도 주위에 보면 어떤 병든 분들, 또 현실적으로 재정적으로 힘든 분들, 이런 분들 이렇게 보면은 면담을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사제에게 주는 어떤 마음이 있죠. 성령께서.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치유를 바라는데 그 사람은 육적인 치유 이전에 영혼의 회개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근데 이 사람 계속 병 낫게 해달래. 그래서 예수님이 그 친구들이 데려온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하셔요? 너의 죄는 용서받았다 그러죠. 어떻게 보면 일어나 요를 거두들고 걸어가라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편에서는 뭐야? 하나님은 죄를 사해주는 게 오히려 더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눈에 보이는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으로 응답받았다고 하기보다는 신비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믿고 희망하고 사랑하는 그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이 룰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처음에 이게 하나님 뜻이다라고 씨를 뿌렸어. 그러나 이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내가 용 쓴다고 해서 이게 빨리 열매 맺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하느님만의 방법으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어떤 자매님이 암 말기였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그 암이 하느님이 그 엑스레이적으로 보면 폐암이었는데 100% 중에 25%만 남겨놓고 75%를 낫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냥 다 낫게 해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 자매님은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이거는 가정이 아니야. 그래서 이 자매에게 수명을 연장해 주면서 그 가정이 회복되도록 유예기간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매도 가족들과 화해하고 다시금 가족이 원만하게 됐을 때 이 자매를 데려가시더라고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이 병 낫게 해주십시오. 그러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뜻과 내가 원하는 뜻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일이 일어날 때도 하나님 씨를 뿌렸다면 하나님이 운용해서 때가 되면은 당신이 원하는 뜻을 이루신다는 그 확신만 있으면은 그 순간순간에 내가 예상치 못한 일을 당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전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한 것이 신앙생활이었다면 그 이후에 내 영혼이 조금씩 성장을 하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모든 일에 또 기도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 보니까 자기 영혼이 성장될 뿐만 아니라 성숙해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은 금방 우리가 원하는 것 덥석덥석 들어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 이 생에 그냥 지나가는 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어 누리려면 우리도 역시 이 생을 살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감각을 익히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내가 이 현세에서 살아가는 어떻게 길이 들여야 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를 버려라. 바오로 사도의 표현으로 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결국에는 그가 왜 자기를 버려요? 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요? 목적이 있으니까. 그 목적이 뭐예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의 다른 거 아니겠어요? 목적이?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의 내 목적이 아니라면 여러분들 오늘도 이렇게 추운데 이 산까지 왜 이렇게 올라오셨어요?
우리는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세적으로 힘들고 어떤 분들은 이곳까지 오는 분들 마음 편해서 오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근데 어떤 때 여름 때 되면은 이까지 올라오려면 어떻게 되면 땀도 범벅이 되고, 근데 이곳에 와서 힘을 빼라고 올라오면서 자기 힘이 소진되면 이게 와서 그냥 편안하게 머물다가 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머물다만 가는데 이곳에서 하는 자비를 입는 거예요. 자비를 입으면 내 영혼이 정화되는 거예요. 정화될 뿐만 아니라 내 뜻, 내 계획을 내려놓게 돼요. 주님, 예수님, 당신께 의탁하나이다. 예수님이 너무나 기쁘신 거예요. 이미 너가 필요한 거 알고 계신데 네 영혼의 상태가 의탁의 그 낮은 자로에 나에게 맡길 때 비로소 뭐예요? 성모님이 포도주가 없구나 하자 빨리 물을 포도주로 바꾸듯이 응답이 빨라진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이것이 하느님 뜻이라면 하느님의 방법으로 하느님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예상과 다른 어떠한 일들이 나에게 닥칠지라도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굳건히 인내심을 발휘하다 보면 그 응답도 받을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내 영혼이 구원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거양득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 것보다도 뭐예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겨자씨만한 작은 것이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현존을 조금씩 느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하나님, 내가 머무르는 이 자리가 하나님 나라요. 또 이곳에서 하나님과 일치되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증거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현세적으로 힘든 일이 있고 병을 앓고 있고 경제적 또 가족 안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에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평화와 기쁨을 늘 느끼게 해주셔요. 그럼 현세적으로 힘든 것도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이 시련을 끝나고 그 흰 두루마리를 입었던 그 새 예루살렘의 그 14만 4천 명의 그 구원받은 자들과 같이 우리들은 모든 그 시련과 역경을 이겨낸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순수한 영혼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오늘 하루도 눈에 보이는 이 지상에 우리는 발을 내딛고 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또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만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드러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달라고 할 때 에파타 하시며 똑같은 이 공간에 머물러 있어도 뭐예요? 하나님의 현존을 느낀다는 거예요. 보고 듣고 느낀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축복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다시금 하나님 앞에 의탁드리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